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뭐 예수님 처음 믿었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라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래서 약간 뭡니까? 창세기 조금 읽었을 때 또는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셔서 우리를 원죄라는 올무에 묶어놓으시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내버려 두시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내버려 두셨을까? 자,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다.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달파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런 의문 안 가지셨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때 좀 말리시지.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심지 말으셔야지. 다른 곳에 꽁꽁 숨겨두셨어야지. 왜 그러셨을까? 교회 나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생기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스스로 소가리를 하시는 걸까? 이때는 뭐예요? 조금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된 거죠. 조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 쓸데없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소가리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셔서 왜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지시려고 하셨을까? 왜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을 보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말리지 않으셔서 여섯째 날에 힘이 좋았던 그 마음을 오히려 상실감으로 가득 채우셨을까? 어때요? 이제 좀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섯째 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던 그 마음에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상실감으로 다 채워버리셨을까? 애초에 짓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좀 더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좀 더 알고 나서 그런 의문점들 그리고 그런 대답들 사이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질문들 속에 고민하다가 한마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다른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질문들,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들, 극히 일부지만 그 질문들 속에 답은 뭐였냐면 자유구나. 자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계적인 순종보다는 불순종과 순종의 갈래길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는 인간에게서 기쁨을 갖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선택의 자유. 인간에게서 기쁨을 갖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생각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인간은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역시 갖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선택권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강제로 속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인간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올바르게 선택한 인간에게 역시 보상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통해 바르게 선택한 인간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상을 받고 기뻐하는 인간의 반응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아주 잘 선택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아주 못 선택한 것이다. 또는 어떤 선택은 중요한 것을 선택했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고 어떤 것은 조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고 어떤 것은 조금 잘한 선택이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한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조금 덜 잘 선택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흑백 논리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 여기에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으로 모든 것이 족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정말 그런데 아무리 잘하고 조금 덜 잘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 조금은 요만큼이라도 더 잘한 선택과 더 중요한 선택은 없을까? 여러분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 것을 선택한 것만으로 해도 아주 훌륭하죠. 다 훌륭한데 정말로 조금 더 잘하는 선택은 없을까?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중에 하나님 것 중에 조금 더 잘하는 선택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사고 체계가 이래요.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요. 자, 뭐 조금 더 하는 거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예? 할렐루야. 이제 귀찮으니까 그만 물어보라는 소리 같아.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따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은 더 잘하고 조금은 더 중요한 선택. 저는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기다림. 하나님 것을 선택한 중에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 이거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중요한 선택 아닐까? 어때요, 여러분? 기다림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하나님 것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세상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것을 선택한 자유를,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잘한 선택, 기다림, 어떨까? 어때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기다림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45년 기다려주셨어요. 45년 기다려주시다가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4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누구를?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정서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대 3년을 갔다 왔잖아요. 제 나이 때는 3년 갔다 왔어요. 길어야 짧아야 30개월, 31개월 교련 혜택 받으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흔한 얘기로 뭐 한다 그래요?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군대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요? 아예 갈 때 고무신 거꾸로 신겨놓고 가죠. 그러면 거꾸로 신었을 때 바로 신긴다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하여간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3년을 못 기다려요. 3년을. 그때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3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3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요. 대단했었어요. 서울역 플랫폼에서 영화 찍는 줄 알았대 사람들이. 얼마나 여인들이 와서 울든지. 네?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저씨들이 그래요. 지금 무슨 영화 찍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군대 가는데 그때 저 여인들이 다 누구예요?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기다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려주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이 45년 기다려주셨어요. 이 기다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 기다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항상 선택은 즉흥적이고 즉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도 또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다림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기다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기다림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선택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박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박해버리는 선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인간답지 않은 선택이 기다림, 스스로를 속박하는 선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가장 인간답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즉각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실족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 실족해요. 어떤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조금도 못 기다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나 봐. 그리고 뭐예요? 그러는 분들, 그나마 그런 분들 중에 좀 나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좀 나은 분들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림은요, 사실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부터 내 주장이 사라져버려요. 기다린다는 거.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쓰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얼마나 확실한 자기 부인입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좀 더 나가서요.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일의 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소망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과거와 현재보다도 내일을 오늘과 어제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믿기에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대신 질문을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 참 시건방진 질문이죠. 네? 이 질문 자체가 그래요. 그냥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로 끝냈어야 돼. 이건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그런 조금 시건방진 질문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을 이런 억압으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 뜻이죠. 그때 예수님 그 질문에 대답하시죠. 전혀 이상한 질문, 다른 대답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뭐예요,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병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떤 병들이에요? 이 병들은. 예? 불치병이요? 할렐루야.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 병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병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가 죽음에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날 수밖에 없는 병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이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나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라. 이러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병인데 이런 병들이 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끊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와서 묻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기적,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표적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적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고 앞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기록은 여기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았는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의미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이 나음을 받는 것, 죽은 자가 듣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그가 당신이니까. 그가,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다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단이 몇 개라 그러더라?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다 통틀어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많은 종교, 우리 기독교를 보고 굉장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신.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WCC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저한테 질문을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WCC 찬성했던 그 교회
목사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자유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건 뭐 오늘 그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요. 왜 우리는 배타적인 소리를 들어요? 왜? 우린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일신과 단일신이 다릅니다. 이게 혼란스러우면 이게 WCC가 이게 돼버려요. 범신론이 돼버려요, 범신론이. 유일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단일신론은 뭐예요? 범신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신이 하나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어떤 종교든 열심히만 믿으면 하나님께 간다.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하고 칼부림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네 말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욕을 하던 무슨 내다 버리던 우리를 왕따시키던 우리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도요, 세상 종교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들도요, 그들의 신이 생명을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도. 또 그들도 강력한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신이 이 생과 저 생에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다 그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어디에 갖다 붙여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듯이 뭐예요? 그분께로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 목 매달리고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길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40일 우리 사순절 때 며칠이었죠? 그때 40일 맞았나요? 40일, 예? 21일이었어요? 예, 21일. 21일 우리 100% 출석한 분들한테 제가 금메달, 금 십자가 내가 선물했죠. 지금 하고 다니세요? 그 받으신 분들 하고 다니세요?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다니시죠? 그 뭐예요? 십자가 왜 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욕을 하고 너희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로지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 무엇이 달라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일을 찾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히려 당사자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그이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궁금증의 당사자인 예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소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갔으니까 그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결론을 가지고 갔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겠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겠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이의 자격과 조건은 표적을 일으키는 자 예수였어요. 그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원했던 그이는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치력으로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였고 그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그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이. 그분은 과연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조건, 우리가 바라는 그분에 대한 자격,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여러분 속에는 그이에 대한 조건과 자격이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을 나무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이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여러분이 궁핍하면 복줘서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인가요? 여러분이 아프면 무조건 와서 고쳐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인가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무조건 닦아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이인가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무조건 세워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인가요? 여러분이 바라기만 하면 무조건 와서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이인가요? 그래야지 그이의 조건과 자격에 부합하나요? 내가 힘들면 무조건 편한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그이인가요? 그런 그이라면 세상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라면 그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이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이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나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 중에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조금은 더 기뻐하시고 조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의 조건과 자격,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조건과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진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조건과 자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많은 기적들 속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겠죠. 세계 도처에서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푸셨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그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신 그 예수님, 그 기적과 표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다림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이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이였어요. 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중에 또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그 한마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주님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주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세주의 조건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한 우리가 하나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가 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지셔야 될 자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누렸다면, 그 선택의 자유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기다림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는 것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갖다 붙여요. 자꾸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들을 요구해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요구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뭘 원하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대답, 그 어떤 대답을 바라고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내가 오호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될 답은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실 그의 조건과 자격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께 뭘 바라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께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외에 내가 예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자격과 조건 외에 그 다른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그것 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하나님이고, 상처날 때마다 꿰매주셔야 하나님이고, 아파할 때마다 위로하셔야 하나님이고, 나를 얻고 가셔야 하나님이고, 나를 안위하셔야지만 하나님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채워줘야지만 하나님이고, 그것을 충족해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래요? 그날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오르면 하나님이고, 그날 장사가 잘 안 돼서 수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매몰차게 가끔 얘기합니다. 정말 가끔 그렇지만 너무 매몰찰 수 있게, 차다고 생각할 수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데 또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환영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불리어지는 주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눈물겹게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 은혜 갖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기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지요. 주님 주신, 가난한 자에게 주신 그 복음만으로 우리가 모든 부의 조건이 돼야 되고 충족 조건이 돼야 되고 생명의 충족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진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충분히 채워주시어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중에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기다림을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